음성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11월 첫 번째 주일 아침,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와 사랑과 헌신으로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듯 남은 인생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한 해의 모든 수고와 헌신의 열매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코로나 전염병과 또 전쟁들의 소식 속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논밭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함께 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은 교회와 성도들이 추수한 곡식과 과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늘에서 내리는 새로운 양식을 기대하며 간구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감사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기록된 명절은 아닙니다. 구약의 3대 명절 중에 이 초막절과 그 의미가 좀 비슷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회상하며 그 결실의 열매를 드렸던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대부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요즘엔 감사절의 토착화, 한국적 감사절의 의미라는 것을 좀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추석을 중심으로 추수감사절을 정하는 교회도 있고요. 한국에서 가장 적합한 10월 중에 한 주를 추수감사절로 정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부터 11월 첫 번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성경의 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날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마다 자신에게 맞는 날을 정하고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이 땅에 가득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피조물들이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의 본문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이 정직과 지혜로 보좌하는 그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을 향하여 은택을 내렸다. 그래서 생명의 기운이 온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를 맞추어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감사절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한없이 높아지셔야 하고 우리는 한없이 낮아져서 겸손하여 엎드려야 합니다. 감사드린 우리의 마음 자세는 그러므로 어느 때보다 더욱 겸손하게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에게 문제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이것은 잠언 6장 17절에 나오는 것으로서 여호와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7가지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두 번째는 거짓입니다. 거짓보다 하나님이 더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또한 이 수치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치욕스러운 결과를 몰고 올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 힌트는 이것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두면 다 망해버립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교만입니다. 네,
교만이 이처럼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요, 반면에 사탄은 교만의 문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 겸손은 무엇입니까? 나는 겸손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대단한 겸손은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최고의 교만은 나는 교만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제불능의 교만이 있습니다. 나는 겸손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여러분,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 테니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잘난 점을 먼저 내세우기 시작해요. 십계명을 대할 때도 태도가 다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것을 내가 다 지켰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들, 하나님을 사랑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웃을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들을 내가 잘 지켰나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나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은 자기 뒤로 밀어버리고 자기가 우선인 사람입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나라도 있고 이웃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한 교만한 사람은 당장 눈앞에 있는 것, 자기 코앞에 있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얼굴을 들어 하늘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를 돌아보아서 내가 본래 어디서 왔는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자는 나를 이런 식으로 대접하다니 라고 하면서 항상 불만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특히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을 보면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봉사하니까 그만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그만큼 헌신하지도 않고 그만큼 봉사도 안 하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고 섬기고 격려하는 것이죠. 교만한 자가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권력이 얼마만큼 강한지 휘두려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가 지도자가 되면 자신을 녹여서 이 시대에, 이 사회에 빛이 되려고 그렇게 애쓰고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비극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창조주의 자리를 침범하려고 했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교만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실문하고 도적하는 패역한 세대가 지금의 이 세대 아닙니까? 선과 악을 빙자해서 인류의 온갖 비극과 폐해를 만들어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고 도전하는 이 시대, 이 시대는 에덴이 아니에요. 에덴 이후에 죄악이 관영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그 끝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에 떨 이유는 한 가지도 없습니다.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처음 생겼을 때 우리는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온 세상이 멈춰서고 나서야 우리는 과학의 한계,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지 절감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은 왜 자기 마음대로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피조물 인간들에게 이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져주시는 분입니다. 간절하게 구하는 자녀의 기도를 거절하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한 번도 거절한 적 없으시고요, 그의 손자 야곱이 씨름하듯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겸손히 기도하고 붙드는 그 자녀를 사랑하시고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에는 당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기르면서 아이들에게 져주면 아이들은 자신이 힘이 센 줄 알고 기뻐하고 막 즐거워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아빠와 팔씨름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아이가 아무리 힘이 센들 아빠가 꿈쩍이나 합니까? 네, 아이가 온 힘을 다해 애써도 아빠가 꿈쩍도 안 하다가 아빠가 힘쓰는 체하고 인상 쓰면서 그러다가 살짝 넘어져 주면 아이는 자기가 이긴 줄 알고 힘이 센 줄 알고 막 기뻐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 아이를 바라보는 아빠는 흐뭇하게 웃으면서 즐거워하죠. 지혜로운 아이는 나중에 분명히 알아차릴 것입니다. 아빠나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러면서 자신을 겸손하게 다듬어 갈 거예요.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갑니다. 자신이 잘했다고 생각하면 부모도 무시하고 이기려고 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교만에 떠는 것입니다. 철없는 아이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그 들어주시는 그 순간이 정말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교만에 떨 것인가? 내가 한 것처럼 교만에 떨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무릎 꿇을 것인가?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어느 날 해질 무렵 길을 거닐던 이리 한 마리가 자기의 긴 그림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이처럼 컸단 말이야? 덩치가 컸다고. 그런데 왜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사자를 두려워하며 살았어? 봐라, 내 몸이 3m가 넘어. 이렇게 착각을 한 이리는 내가 왕이 돼야지, 동물들 앞에서 내가 왕으로 군림할 거야, 사자도 내 밑으로 들어오게 만들 거야 하면서 만나는 동물들마다 횡포를 부렸습니다. 얼마 후 사자를 만난 이리는 거만하게 굴다가 단번에 물려 죽고 말았습니다. 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멸망한 사람은 교만해서 멸망당한 것이고 넘어지고 몰락한 사람은 거만해서 그런 것이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그 어느 해보다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랬던 것만큼 거두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고백하며 내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고 또 낮추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적으로 크게 두 가지 사건 앞에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추수 때입니다. 그러면 온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뻐하며 겸손히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또 하나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입니다. 그때는 전쟁에서 싸워온 백성들을, 그 병사들을 위로하면서 그 탈취물을 나누면서 온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쁨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사야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때 특별히 추수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곡식을 거두기 직전까지 쉼없이 다가오는 그 비바람의 시련을 견디면서 땀 흘린 그 농부는 그 인생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 힘으로 거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이 풍성한 곡식들이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난 여름 저 교만했던 그 시절에 부득부득 하나님을 기어이 이겨먹으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은 없었습니까? 무지하고 건방진 기도를 남발했던 나의 모습은 없었습니까? 그런 나를 돌아보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는 다 못 본 척 덮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용서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겸손하고 마음을 낮추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통적으로 추수감사주일에는 교회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지난 추석에 우리 교회는 이 한사둥의 50가정에 사랑의 선물을 전달했어요. 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가져온 과일과 그리고 지난 하담길 축제의 플리마켓을 통해서 받은 그 수익금으로 과일을 준비해서 우리 한사동과 소아노인복지관을 통해서 90개 넘는 그런 과일 바구니를 준비해서 전달할 예정입니다. 성경에 보면 크고 작은 나눔들이 잔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이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사랑과 과일을 나누는 잔칫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떡도 드리잖아요. 맛있게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이 베푼 그런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신약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세리장 삭개오가 잔치를 엽니다. 또 주님을 집에서 대접한 나사로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어떤 비유의 말씀 가운데 잔치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인간을 부르시는 그 주인은 인간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잔치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잔치자리는 구원의 부르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 추수감사절 우리 교회는요, 말씀 잔치를 벌여놓았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말씀 잔치까지 벌여놓았어요. 세관명 지방의 연합성회가 우리 교회에서 오늘 저녁부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빛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흥회는 우리 한빛교회 맞춤 부흥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바라고 기다리던 부흥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1년 전부터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부흥회이기 때문에도 그래요. 네, 모든 성도가 정말 기대하며 기도하며 오늘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7번의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다니엘 기도회는 어제까지 우리가 많은 은혜 가운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흥의 기간 끝나고 목요일부터 다니엘 기도회는 또 계속될 것입니다. 준비된 자, 갈급하며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잔치가 있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잔치가 어떤 잔치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그때에 성도의 모임인 교회와 성도가 그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 모임, 그 한 잔치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입니다.
우리는 모두 장래에 그 기막힌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천사가 큰 소리로 예수님이 오신다,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참여하라 라고 나팔을 불면 우리는 지체 없이 아멘을 외치면서 그 주님의 잔치,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데,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의 잔치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하여 그 잔치를 준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잠언 15장 15절에 보면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내 마음이 즐거우면 언제나 내가 어디 있든지 다 잔치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의 한 종류로 이 잔치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네,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하면 그것이 잔치자리가 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일 예배가 우리의 잔치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다과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인생을 나눌 때에 그것이 곧 잔치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그런 풍성한 잔치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하게, 그 마음은 진정한 즐거움으로 왕이신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백성의 자세로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3년 한 해도 조금씩 저물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왔을까요?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제는 별 제약 없이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나의 예배와 경건의 삶을 돌아보며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도요, 자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새로운 시대의 문제들과 부딪히고 있습니다. 노령화의 문제, 저출산의 문제, 환경 문제 등 정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풀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성장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고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도 긴밀한 연관이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제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문제들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 앞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정말 운동을 펼치며 풀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이 기후와 환경 문제는 우리 교회가 내년부터 탄소중립 기후교회를 선포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주 토요일에 기후교회 워크숍이 있습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의 센터장을 모시고 워크숍을 합니다. 목회자와 장로님들, 교구장님들, 부서 총무들 이런 분들이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함께 워크숍을 하지만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펼쳐질 예정입니다. 또한 모든 교회마다 성전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역과 사회와 단절된 교회는 이제 계속 힘을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역사회를 돌아보면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가 그런 곳을 찾아가서 사랑과 겸손으로 돌보고 섬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이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낮은 대로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우리끼리만 즐겁고 풍성하고 잔치하고 감사절을 지내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마음과 헌신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며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칼 바르트가
1962년 은퇴를 한 뒤에 미국의 시카고 대학에 강연을 하러 갔습니다. 그때 한 청중의 대표가 바르트 학문의 핵심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바르트는 가만히 일어서면서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찬송가 563장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감격해서 함께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일 뿐입니다. 올 한 해도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므로 내년에도 그 사랑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그 사랑과 긍휼하심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우리 찬양 함께 전심으로 그 가사 하나하나가 나의 고백이 되길,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인,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아멘. 날 사랑하심,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쓴.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아멘. 날 사랑하심,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요.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시고.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올 한 해도 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내 삶의 모든 일은 먼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의 모든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웃과 함께 이 사랑과 감사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위로와 소망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마음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끄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내가 사는 이 땅은 이 시간 동안 오직 나의 삶과 함께 하시고 나의 동안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과 사랑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돌보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이 시간을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는 이 시간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는 이 시간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함께 해주시는 이 시간을 의지합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는 이 시간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감사함으로 충만한 추수감사절을 맞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의 헛된 욕심과 교만을 버리고 주님만 바라며 주님만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더욱 겸손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나의 삶 속에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 감사를 이웃과 함께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빛교회가 더욱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